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 말씀.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서 여기 바벨론에도 예언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에 있는 예언자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세 번째 사람 스마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마야라는 예언자는 아마 그때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유대에 거주하면서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글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글을 써서 바벨론에 사는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은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던 그 위상이 얼마나 컸던가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유대로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당시 스마야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글을 보낼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유대에 살면서 바벨론으로 글을 보내고 그렇게 글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이 당시에 바벨론에 살고 있던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였겠지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글을 써서 유대 지역으로 글을 보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썼던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2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제사장에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에게 이처럼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책망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당시에 스마야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마야가 지금 너가 지금 제사장으로 있는 이유는 너희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들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너는 지금 이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예레미야를 왜 그냥 두고 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스마야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스마야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2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금방 노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가 지금 스마야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노이게 하시기는 하실 건데 70년을 기다려야 노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도 역시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벨론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것 같은 내 눈에 보기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선지자를 너가 왜 치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스마야 선지자는 자기의 글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지금 예레미야하고 굉장히 친해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글을 누구에게 보여주나 하면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29절에서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이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겠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들려지냐면 이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두 가지 예언이 전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예언이 전해지나 하면 너가 스스로를 참 예언자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내가 참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참 예언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인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행하는 일들을 그 사람이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찍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드냐 하면 저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내가 거짓말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 보여요. 스마야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확신하고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데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하여 전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얻고 자기가 누리는 그 즐거움들, 그 명성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지금 스마야의 삶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스마야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아도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어쩌면 자기 스스로는 확신하며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멀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길로 걸어갈 때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미가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가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왔고 자기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말씀과는 어긋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말씀과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와 함께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우상 숭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런 역할을 그는 감당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삶만큼 불행한 삶이 없는 거지요. 오늘 스마야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힘써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모두 착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내셨는가라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일은 우리들의 삶에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울 앞에 늘 나를 비추어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비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제가 왜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평생의 참 선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참 선지자이다가 어떨 때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바뀔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늘 비춰보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어느 순간에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그리고 참 많은 이 은사 있으신 장로님들 중에서 참으로 이 이단의 길로 걸어가신 분들 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전하는 것이 모두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 속에서 살아가다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허비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나의 현재를 늘 비춰볼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비춰볼까요? 삶 공부를 하십시오, 여러분. 큐티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객관성 위에 나를 세워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기초를 놓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일을 행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현재를 날마다 우리 주님의 거울에 비춰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언제나 날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우리 삶 공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1년에 한 번은 삶 공부를 들으리라. 내가 그거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기초를 다지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울에 삶 공부를 통해서 내가 마음을 비춰보리라. 내 삶을 한번 비춰보며 살아가리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까지 혹시나 걸어가는 독선의 삶은 아닌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 수 있는, 올 남은 한 해를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삶 공부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 넘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걸어가 보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학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마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인생의 비극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비극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은 나를 아는 이 놀라운 삶의 선순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상공부에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이 모든 과목들마다 살아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